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과정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섬겨 일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라반의 밑에 있으면서 그의 재산이 불어날 때에 라반의 아들들이 마음 가운데 커다란 부담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저 친구가 다 도둑질해 가는구나. 그런 눈치를 야곱이 챘습니다. 이제 여기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의 형 에서가 그가 떠날 때 엿들었던 그 말이 생각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이 동생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를 죽이겠다 했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라반이 다른 곳에서 양의 털을 깎고 있는 그때를 기해서 몰래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와 낙타떼를 거느리고 수많은 목부들과 함께 이제 몰래 떠났습니다. 몰래 떠날 때에 여기 라헬 행동이 좀 수상쩍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은 19절에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옛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요 손바닥 길이요 요 정도 될까요? 작은 것은 더 큰 것도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그 집안의 가신을 새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자들의 나체에 있어서 타산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 가정의 지도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면은 그 재산의 가장 커다란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헬이 그걸 훔쳐왔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안식일학교 교과를 이야기하면서 거기 계신 여자분들에게 레아란 이름과 라헬이란 이름 두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선택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단 한 분만 레아를 선택한다 그러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라헬이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에게 레아와 라헬 두 사람 여러분의 결혼 상대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때는 예외 없이 다 라헬을 선택했는데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레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그러나 라헬은 다소 그냥 얼굴은 아리따고 예뻤지만 신앙심은 언니만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니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어떤 식물을 가지고 왔을 때 보니까 합한채였습니다. 이 합한채를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성적인 욕구를 일으키는 데 사용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낳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과 합한채를 바꾸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버지의 집안 수호신 그 우상을, 조그만 우상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는데 어쩌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의 남편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라반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가족들이 다 없어졌어요. 딸들 둘이 없어지고 이 야곱 그 손자 손녀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손자 손녀들이라 그랬는데 손자는 지금 11명, 아직까지 막내는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나게 되고 그 중간에 딸이 하나, 디나란 딸이 있었어요. 이 손자들과 손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성급하게 아들들 데리고 쫓아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느냐. 이땐 야곱이 북받쳐오른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여기 라반이 찾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가더라도 그냥 가지 우리 집에 신을 훔쳐갔느냐. 그런 적 없습니다. 다 뒤져보십시오. 야곱은 당당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간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레아의 장막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여종들의 장막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낙타 위에 앉아가지고는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나갔어요. 이제 야곱은 전 화를 내면서 제가 그 장인의 것을 뭘 도둑질했습니까? 이제 그들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두 지역에 특별한 경계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돌무더기를 쌓고 우리가 이제 여기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서로를 범하지 말자 이야기하면서 그곳을 미스바라고 했는데 창세기 31장 49절에 또 미스바라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이 두 가지 인사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서로 만날 때는 마라나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마라나다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헤어질 때는 미스바 하고 헤어졌습니다. 요즘은 재림 청년들이 그런 인사 안 하죠. 제가 청년이었을 때 그런 인사가 유행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미스바 또 미스바라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제는 라반을 떠나서 고향을 땅에서 향해 갑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이 올수록 형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대를 둘로 나눠서 한 떼를 형이 공격하면 나머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앞으로 가서 우리 형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런데 이 종들이 가다 보니까 형 에서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 에서의 모습이 정말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옵니다. 돌아와서는 야곱에게 보고할 때에 야곱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32장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12절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옛날 다윗에게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같은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반복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야곱이 거기서 쉬면서 그의 양떼들을 특별히 구별합니다. 14절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이 200, 수양 20, 그리고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나귀 새끼가 10이라 이러한 것들을 예물로 준비해서 형에게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나아가서 형이 화를 내면은 이걸 가지고 그 마음을 좀 달래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축대들 앞에 보내고 종들을 앞에 보내고 또 자기의 아내들도 다 보낸 다음에 이 야곱은 형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거기에 나루가 있었습니다.
그 야복 나루터에서 그가 밤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아 속여 빼앗았던 그런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깊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두려움이 아직도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적인지 아군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를 붙들고 자기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같이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97살이었어요. 그럼 상당히 노인 아닙니까?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20년 전에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가 외삼촌의 동네에 왔을 때에 양떼를 몰고 온 목자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다른 목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커다란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돌로 덮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야곱이 말하기를 지금 양에게 물을 먹이라. 그랬더니 목자들이 더 모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명의 목자들이 그 돌 뚜껑을 열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들을 먹을 수 있는데 나중에 라헬이 나타났을 때에 야곱 한 사람이 그 커다란 돌 뚜껑을 움직이고 라헬의 양떼를 먹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노독들은 아주 대단한 체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체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사야 53장만을 읽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그 체력이 빈약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를 통나무를 끌고 와서 켜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 목수의 체격이 약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건장한 분이셨고 또 이삭도 보면은 양 한 마리를 완전히 번제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양의 나무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모리아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것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노독들은 건강의 법칙을 잘 지켜서 그 신체가 건강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날 밤 야곱이 그 낯선 사람하고 씨름하는데 웬만하면 자기가 이렇게 밀리지는 않을 텐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를 붙들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할 때에 그와 상대하는 그분, 바로 그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는데 그 씨름은 육체적인 씨름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영적인 씨름도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오.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씨름하는 그분이 이 넓적다리를 쳐서 여기가 위골이 됐습니다. 뭐 이게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걸 쳐서 대단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야곱이요.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누구와 겨루었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요. 이렇게 명예스러운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고 가장 커다란 부담이 있고 짐이 있을 때에 나 홀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로서 무릎 꿇고 주님과 밤새도록 씨름해서 주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커다란 명예입니까? 이 야복나루 이전의 야곱과 이후의 야곱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의 야곱은 그는 꾀가 많은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어떤 것은 완력으로도 하고 어떤 것은 거짓말로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있으면서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외삼촌으로부터 여러 번 속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야복나루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셨고 그에게 용서를 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그에 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는 다른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얼마나 감동적인 훈장과 같은 이름입니까? 네. 이때 그가 싸웠던 그 장소를 가리켜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진행해 가다 보니까 저기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는 어제만 같아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제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형이 올 때에 그는 반갑게 달려나갔습니다. 에서가 동생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냥 나가도 되는데 400명의 장정들을 왜 데리고 나갑니까?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동생에 대한 그 증오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에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동생을 불쌍히 여기라. 응징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 용서했다. 너도 받아줘라. 그 순간 에서의 마음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아니라 그 동생에 대한 그리움, 20년 동안 못 봤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내 동생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동생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뒤에 끌고 오던 400명의 장정은 야곱을 공경하는 그런 군사들이 아니라 그를 환영하는 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에서 점점 가까이 왔을 때에 야곱의 한 행동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할 때에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97살 된 형제들, 쌍둥이 형제지요. 여기에 뭐 두 사람의 나이 차이나 시간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적어도 형의 발꿈치보다는 동생 야곱의 손이 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을 나보다 먼저 태어나게 해서 그를 장자가 되게 하시는데 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구나, 도둑질했구나, 이거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빌 때에 그 축복이 이미 선언됐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미안함은 있었고, 그러나 이 야곱은 나머지 모든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은 다 형의 것으로 치부하고 거기에 대한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있는 자기의 아내들과 또 손자들과 손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이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형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거 그냥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 그 형이 자기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이 나에 대한 분노를 다 잊어버렸구나, 증오심을 다 잊어버렸구나 생각할 때에 그 자기를 용서해주는 그 용서, 바로 지난밤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당사자인 형으로부터 용서받는 그 기쁨.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계실 때에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다가 내 마음 가운데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예물을 여기다 놔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서를 그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형과 먼저 화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 형의 만면에 피어나는 그 감동, 감격, 20년 만에 만나는 이산가족의 상봉, 형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고 형의 얼굴에는 동생을 만난 그 감격의 미소가 있어서 그때 형,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본 적 있습니까? 어제 봤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모든 용서는 다 이루어졌고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의 20년 여정 가운데 평화란 말, 피스란 말, 그리고 샬롬이란 말 여기 처음 사용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지요. 형과 화해했죠. 이젠 거칠 것이 없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그가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른 그 땅에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위로해 줬습니다. 결혼하자고 그랬습니다. 여기 디나가 이방 족속의 딸들을 보러 나가는데 그냥 히브리 여인처럼 하고 나가면은 문제가 아닌데 그런 히브리 여인처럼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그 여인들처럼 가꾸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세겜의 눈에 한순간에 꽂혀가지고 너무나 좋아서 이 여인을 먼저 육체적으로 취한 그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었어요.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가서 야곱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딸을 주시오. 그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들도 주고 서로 아들, 딸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사돈이 될 것을 제안했을 때에 그의 오레비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녀 여동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줄 수 없으니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엇이요? 할례를 받으면 되겠어. 그래서 이 족속 전체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린아이 난 지 8일째 되는 그날 할례 받으면 큰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인이 할례 받는다는 건 이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네. 밤에 잘 자고 또 새벽 되면 더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흘째 된 날, 통증이 가장 심한 날, 여기에 두 오레비들이 나가서, 이 땅에 있는 시몬과 레이가 나가서 칼을 차고 하몰 집안의 모든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 사실 난 아버지 야곱이 정말 위태로움을 느꼈어요. 그 주에는 이방인들, 그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30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리로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내 집이 망하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와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가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네, 여기 이방 우상을 다 버리라. 다 버리라고. 그리고 이것을 거기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었는데 여기에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할 때 어떻게 정결하게 했는가? 그들의 몸을 씻는 그런 정결에 대해서는 표현되지 않았고 여기 정결하게 하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또 한 가지 한 것, 그들은 의복을 바꿨습니다. 의복을.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신상을 버리고, 그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고 신상 버리는 것. 여기 아직도 데라빔을 라헬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걷어다가 땅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폐물들 다 묻어버렸습니다. 우리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폐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폐물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개신교에서도 특별히 청교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 전통을 가진 그런 교단들은 지금 미국에서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장신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겉사람을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꾸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신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심판받는 백성들은 장신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에 대통령들이 대장 출신의 대통령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재판을 받으러 나갈 때에 오직 대통령에게만 수여하는 훈장인데 무궁화 대훈장 그거 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육군대장 정승화 장군이 재판받으러 갈 때에 별 4개 번쩍번쩍 빛나는 것 그 별 달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장신구들 다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가운데서 모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안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기 때문에 장신구를 제하는데 우리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히 하늘 성소의 기별 그리고 조사 심판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모든 장신구를 다 제거합니다. 여기 회개할 때에 회개가 부흥으로 나타나고 영적인 부흥은 삶의 개혁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은 장신구를 버렸고 그 다음에는 의복을 바꿨습니다. 디나가 이방 여인들을 보러 구경하러 갈 때에 그의 의복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어 옷단 이 끝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더하라. 이 술은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5장 39절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5장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복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의복 가운데 표현되는 것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40절에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 입는 의복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표상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의복을 정결하게 갖춰 입을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 어디 기억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계속되는 십계명 가운데 그 십계명 문장의 전문이 프리엠블 앞전자 그럴 문자입니다. 전문이 바로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같습니다. 우리의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의복은 성화의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손들은 의복을 입는 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화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은 여기 디나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부흥이고 삶 속에 생활 속에 개혁이 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35장에 보시면은 35장 뒤로 가면은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여 심히 고생하여 17절 그가 해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했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했습니다. 19절 라헬이 죽었습니다. 여기 아들 낳으면서 죽었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30장 1절에 보시면은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는 아이를 넷이나 낳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식을 보면서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기 두 가지 그의 입으로 뱉은 것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죽겠노라. 이 두 가지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에는 참으로 주의해서 말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화가 나서 그리고 언니를 시기하면서 뱉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가 죽었습니다. 슬픈 일이었습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지금 작은 어머니 라헬이 아들 낳았는데 그 모습을 본 르우벤은 거의 큰 어머니 레아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저 작은 어머니가 다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좀 분노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의 여종 곧 아버지 야곱의 아내들 가운데 작은 부인을 건드렸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그 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역대하 5장 1절과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다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르우벤이 마땅히 받아야 했지만 그가 분내어서 했던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장자의 명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세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일이고 아버지의 자산의 두 몫을 받는 것인데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는
두 번씩이나 언급되기를 장자의 명분은 비록 르우벤이 장자일지라도 그 명분은 요셉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장자가 되었습니까? 요셉에게 재산의 두 몫이 갔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이 다른 형제들은 다 한 지파를 이루는데 요셉은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들이 한 지파씩을 이루었기 때문에 재산의 두 몫을 받게 되었고, 영적인 지도력은 레위에게 가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력은 유다에게 갔습니다. 그러므로 르우벤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실수로 인해서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 몇 가지 배우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르우벤의 실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고, 이 라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지만 그는 그 아름다움을 잘 지키려고 하나님 안에서 애쓰는 대신에 그는 아버지의 우상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신에 우상에게 의지했고, 또 어떤 때는 합한 채를 의지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잘 유지하는 대신에 엉뚱한 방법을 쫓을 때에 그는, 여기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에 야곱은 누구와 묻혔는가 하면 레아와 같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남편의 무덤에 묻히질 못했습니다. 어느 무덤에 묻힌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그 일에 절대로 남에게 양보하지 말고 그런 일에는 항상 앞장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